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 우리 본문 읽었는데요. 그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어떤 부분을 본받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구체적인 방향과 또 실천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지 않으십니까?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은데 왜 굳이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사랑에 대한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네. 또 자녀들을 향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사랑에 대한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 왜 굳이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말에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냐? 대부분 사람들이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을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을 들어보면 대부분 이기적인 사랑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이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가 지불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냥 말로만 그쳐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서 열매를 맺고 그것을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고, 그 사랑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말할 때 또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사랑할 때 뜨거워야 되고 찌릿찌릿해야 되고 뭔가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야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과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기분에 어떤 변동함이 없는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성경에서는 사랑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일명 사랑장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고린도 교회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중심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이 분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분열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은 내용을 이 분열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파, 아볼로파, 또 베드로파, 그리스도파가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분열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보면 심각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아마도 이런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하지 않은 이유가 아마 자기 편에 끌어들이려고 그것을 꺼내서 문제 삼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이 받은 교회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죠. 대표적인 파가 방언파와 예언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고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구하면 무조건 주시는 걸로 사람들이 착각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인데, 이 사람들은 은사를 받아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는 거죠. 8절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로마서도 보면 성령의 은사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은사를 다양하게 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한 성령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다양하지만 한 성령이 주시고 유익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 연합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특별히 교회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들도 보면 교회 연합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칭함받아서 구원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롭게 칭함받은 이유가 뭡니까? 교회 연합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이 은사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긴 부분을 해결하려고 쓴 내용인데 12장에 보면 한 성령이 은사를 주신 것이고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끝마치고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저도 그렇게 들어왔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들어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일까요? 성경을 조금만 신경 써서 읽었더라면 아마 그렇게 말하는 분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설교자가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왜냐하면 사랑이 중요하니까. 교회에서 사랑을 강조하니까 그러면 사랑이 가장 큰 은사겠지라고 생각을 이미 딱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설교자가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딱 얘기를 해주니까 내 생각이 맞구나라고 하고 성경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과연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정말 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왜 사랑의 은사를 구하지 않습니까? 설교자들이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말할 그때에 보면 그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분들은 많지만 정말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면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죠. 그런데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은 글쎄요, 여러분들 중에도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도 여러분이 성경을 보지 않고 제 말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봤던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말하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너희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12장부터 방언파와 예언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니까 둘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랑을 얘기하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은 예언파와 방언파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넘어가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언파와 방언파의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인데 12장에서는 한 몸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하면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 일단 빼놓고 14장에 넘어가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장 31절에서 말씀하는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파와 방언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꺼내든 카드는 물론 이제 사랑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4장 2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예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방언하는 사람들이요,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고 덕을 세우며 권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덕을 위해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언이 통역해서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게 되면 특별히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질서에 따라서 그 방언이 어떤 기도의 내용인지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그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예언의 은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말씀도 있죠. 더 넓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도 좋지만 더욱 사모하면서 구해야 될 은사는 예언의 은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사랑이 은사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사랑은 은사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하면서 이 사랑을 꺼내든 것은 이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너희가 이제는 그 사랑을 본받는 삶을 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은사처럼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실 거야. 끝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의 말을 인용해 보자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절대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는 일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그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그거 다 아셨잖아요. 그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거고 베드로는 칼을 빼들면서 주님 지키시겠다고 말했지만 베드로는 3번 부인할 거고 나머지 제자들은요. 다 똑같아요.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죠.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양들을 위하여서 내가 목숨을 내놓는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연합을 깨는 것들이죠. 이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는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요약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해서 한 공동체로 모여 있지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관,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이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받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에베소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이것들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을 하지 못하느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나는 손해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찌릿찌릿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 오랫동안 사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왜 이 말에 사람들이 피식 웃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리로 산다는 거죠. 사랑이 없고 의리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도 결혼한 지 이제 20년이 되었는데요. 저도 신혼 때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찌릿찌릿하거나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은 그냥 갑자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리로 살아간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한편은 이해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의리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리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신혼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세상에서는 팔불출이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본격적으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8절 말씀만 다시 보면 사랑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방언은 필요 없고 예언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예언이 필요 없거나 방언이 필요 없거나 지식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행사하는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은사가 아닌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품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 은사를 사용할 때에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4절 말씀에 사랑은 뭐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의리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갈라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고는 그냥 참는 게 아니고요. 고통을 참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손해를 보는 것은 세상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순간에 보면 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야 이거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맞는 것이라면 오래 참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제자들이 그 저녁에 예수님 다 배신하고 도망갈 걸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저녁에 참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저녁에 그 모든 것을 아셨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아셨지만 참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가 그 사랑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사랑을 이미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설명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견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도 말씀하셨는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면 새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이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 가야 한다고 방향과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가운데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었으니 그것을 경험한 너희가 그러면 그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까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길을 제시하고 있으니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느냐 가지 않느냐에 달려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왜냐하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이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기만 하면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까지 설명하시는 이유는 자원함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도 기쁘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도 않으시고 경험하게 하지도 않으시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알게 했으니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되어서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너희도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는데 나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나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숟가락만 얹는 것 뿐인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이미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감수하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버리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탐욕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사랑을 경험했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본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이간질하고 분열케 하는 말이 아니라 연합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구제하며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